19살, 20살 그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말투를 들어보면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조금 살았어요. 부산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좀 놀러 가자. 가까웠으니까 돗자리를 들고 해운대 바닷가를 놀러 갔어요. 밤새 거기서 놀았어요. 교회 친구들과 함께 밤새 놀다가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그냥 돗자리 펴고 해변에서 잔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밤에 그렇게 모래가 날아다니는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멍이라는 구멍에는 다 모래가 들어와 있어요. 입에도 씹기만 하면 어그적 콧구멍에 막 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찝찝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친구들이랑 또 놀았죠. 또 놀다가 이제 아침 겸 이렇게 해서 냉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냉면을 먹자 그래가지고 그 해운대 바닷가 앞에 보면 냉면집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과 냉면을 딱 시켜놓고 먹으려고 딱 봤는데, 부산은 바퀴벌레가 큽니다, 여러분. 이 서울 사람들은 그 갈색 요만한 거잖아요. 그거는 바퀴벌레도 아니에요. 시커먼 애들이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제 냉면 그릇 안에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반 마리가 떡. 와,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징그럽고 더럽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상황에서 막 이렇게 하면 또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컴플레인하고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어찌나 착했는지. 종업원을 조용하게 불렀어요. 여자 어린 종업원이었어요. 조용하게 와라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여기 밥그릇 안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이렇게 보더니 저는 왜 그랬냐면 사람들에 피해주기 싫었거든요. 조용히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자매가 탁 보더니 사장님 여기 바퀴벌레야. 야, 저는 그 말을 보고 지혜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결국 새로 저는 냉면을 받아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새로 받은 것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 가게를 위해서 컴플레인을 조용히 한 거거든요. 여기 지저분하니까 바꿔달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사장님 여기 바퀴벌레예요. 막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건 아니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 아프냐? 네. 나도 아프다. 이건 아니고, 너 아프냐? 네. 그러면 나를 찾아오라는 거죠. 네 그 고난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태도는 어때요? 사장님 바퀴벌레야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다른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셔요? 여러분의 찾아온 문제, 아니면 나에게 좀 넘치는 복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들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보고 네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으면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와서 나를 푹 찔러요. 아프다. 왜 저렇게 날카롭지? 왜 저렇게 세게 말하지? 힘들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멀리 하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세게 얘기한 적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진 모든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말이에요,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하면, 바꾸어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예배가 있으면 해석이 되고,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무너지면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던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알의 신상은 다 때려 부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금송아지는 부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있죠. 자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못 나오는데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고난을 맞이했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물론 그 전에 그랬지만, 모압 왕이 조공을 끊겠다,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여호람이 열받았죠. 처음에는 무시당하는 생각도 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열받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람이 선택한 게 뭡니까? 저 나라를 가서 쳐야 되겠다. 조공을 안 한다고 우리의 군사력을 보여주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니? 사실 여호람은 자신을 체크했어야 돼요. 이 고난의 문제, 내가 왕이 됐는데 좀 잘해야 좋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 나라가 부흥을 하고 막 군사력도 세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래야 왕이 좀 면이 서지 않습니까? 그 여호람이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돼요. 내가 왕이 되자마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왜 나는 더 힘들게 사는, 그렇게 되는 인생이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체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예배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는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적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여호람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그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지 못했고, 그래서 전쟁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의 삶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호사밧 왕을 찾아갑니다. 남유다 왕이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여호사밧에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나와 함께 저 모압을 좀 징계하러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요, 알겠다 그래요. 가자 그래요. 가자.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과 에돔 왕, 이 에돔 왕은요, 말은 왕이긴 하지만 여호사밧이 그냥 임명한 에돔에 다스리는 그냥 통수권자 정도 됐어요. 힘이 없는 왕이었어요. 어쨌든 이 세 왕이 모압과 전쟁을 하기 위해 출발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세 왕이요,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여호람이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면 에돔 광야로 가자. 그래서 이 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에돔 왕과 이 세 왕이 전쟁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가축과 병사들에게 먹일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그냥 쑥 지나가면 모를 수 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셔요. 보세요. 에돔 광야로 지나갔다 그랬죠. 제가 한국말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영어로 해야 되나요? 오케이? 에돔 광야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돔 광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병사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에돔 왕이 있었잖아요. 에돔 왕에게 에돔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내 동네, 내 집 앞마당이죠. 내 나라니까. 그러면 이 에돔 왕은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 가면 야자 열매가 있고, 어디 가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떠난 지 7일 만에 물이 없어서 죽게 됐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에돔 왕이 다 알았는데 에돔 왕이 인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여호람님,
이쪽으로 쭉 가면 사거리가 하나 나와요. 그 사거리에서 오른쪽 가면 오아시스, 왼쪽으로 가면 이마트, 쭉 직진을 하면 숙소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잘 알아요. 이러고 데려간 거예요. 갔는데 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그 사거리를 지나서 왔는데 7일 만에 사거리가 없어졌어요. 오아시스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뭐가 고칼 노릇 아닙니까? 제가 목사를 앞자는 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잘 아는 동네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삶이 딱 펼쳐지면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아무 일 안 하고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또 다른 비정상적인 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아까 고난 얘기할 때는 아무 표정이 없더니 부자 얘기하니까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 나의 실력으로 찾아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갑자기 돈을 이렇게 주셨지? 여러분, 고난의 문제든 갑자기 내가 버거운 만큼의 어떤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좀 이상한 삶의 문제가 딱 펼쳐지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여호람은 갑자기 7일 만에 거기 있어야 할 오아시스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그렇죠. 이 오아시스가 없어진 문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거든요. 야, 지금 너 앞에 원래 있어야 되는 오아시스가 갑자기 없어졌다, 그치? 예. 이거 기적 같다, 그치? 물론 안 좋은 편이지만 기적은 맞네요. 어떻게 물이 없어져요? 웅덩이가 없어져요. 7일 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이상하지? 네. 그럼 나한테 와. 예배 드리자. 그리고 내가 왜 그 일을 너에게 줬는지를 해석해 줄게. 여러분, 인생은 결국 해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알면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여호람 나에게 찾아와, 계속 힌트를 주고 계세요 지금. 근데 여호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여호람이에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선에 넘기게 하시려 하는도다. 그 전에는 하나님 얘기는 하지도 않던 사람이 고난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의 진리예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당연히 원망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셔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디로 찾아가세요? 여러분, 원망거리가 찾아올 때, 아니면 내가 너무 갑자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디로 찾아가세요? 야, 역시 내가 될 줄 알았어.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던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고럼. 야,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아니지, 내가 잘나서 받은 이 복으로 내가 진짜 떵떵거리며 살겠다. 예배가 없는 인생, 제가 좀 과장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예배가 없는 인생의 삶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복이 찾아오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그들을 죽이시려고 이 상황을 벌이신 겁니까? 아니죠. 사인 주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 왜 안 돌아와? 또 다른 일. 어떤 날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날은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날은 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어제 집에 갔는데 저녁에 이제 저희 아내에게 이제 밥을 달라 그랬죠. 밥을 주시오. 저희 아내가 밥을 딱 내왔어요. 딱 내왔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토끼인가? 막 풀들이 막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달걀 2마리가 딱 저를 보고 방긋하고 웃는 거죠. 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풀과 달걀을 주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여인이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이제 나에게는 풀밖에 주지 않는구나. 앞에 있는 내 아들에게는 밥을 주더라고요. 나에게는 풀을 주고, 제가 아내에게 이 아내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풀만 주는 이 아내와 어떻게 이 아내를 믿고 살아가나? 난 이제 영양실조 걸려 죽겠구나. 제가 이렇게 해석하겠냐고요. 아내가 그것을 줄 때 저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살 빼야 되는구나. 사랑이 식어서 줍니까? 아니에요. 네가 살쪄서 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요즘 저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여보, 처음 보는 몸매예요. 이렇게 보고 목사님 별로 살 안 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 단추를 푸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희한하게 왜 배만 나와요? 배만 나오는 건 아닌데 배가 조금 더 돌출돼서 나와요. 제가 저희 아들을 이렇게 안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싹 들어왔는데 지금은 저희 배부터 이렇게 닫고 들어와요. 왜 그런 거예요? 저희 아내가 풀을 주는 것을 보고 저는 아내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요. 풀이 왔다, 고난이 온 거죠. 고난이 온 거잖아요. 우린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풀이 우리는 양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저는 아내의 의도를 읽는 거죠. 아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 준비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 복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없으니 하나님의 그 의도와 상황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힌트와 사인을 여호람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람에게 여호사밧이, 갑자기 옆에 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이스라엘 땅에 말이야,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니? 라고 딱 말을 해요. 여호람은 뭐 했어요? 원망부터 시작했잖아요. 여호사밧은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전쟁에 동참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고난이 딱 찾아오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한테 물을 데 없어? 선지자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 없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여호람에게 주는 이야기니까 여호사밧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요? 야, 여호사밧처럼 너도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또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힘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게 돼요. 예배 안 드리면요,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뭐 과거에 내가 뭐 신앙의 몇 대 손이니, 뭐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니,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니, 그게 사실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만 해도요, 저가 옛날에는 뭐 수련회만 오면, 무슨 집회만 가면 선생님이 아니고 목사님들이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선교사 나갈 사람이 일어나라고. 뭐 애들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는데 다 지금 부산에 있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가지고 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달래요. 막 내가 이 땅에 있는, 외국에 있는 막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막. 그리고 한참 있다 제가 하나님께 번복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선교사 갈 만큼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막 부흥이천, 막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세대 아니세요? 그 기도하며 이 땅의 황무함을 바꾸겠다고 그때 눈물 콧물 다 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 땅이 여기예요. 여기가 제일 황무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 다 은혜 누렸죠. 다 알죠. 하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높은데 은혜를 못 받았다, 재앙이죠. 목사,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 주 내내 너는 은혜 충만하냐 스스로에게 엄청 물었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실시간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것만큼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은혜 받지 못하면 불신자처럼 사는 거고요, 은혜 받으면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주님 앞에서 뛰셔요? 그냥 살던 대로 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 새순교회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뭐 또 좋은 행복한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능히 해석할 수 있는,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우리에게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찾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호람은 대답하지 못했는데 오늘 12절에 보니 한마디를 합니다. 11절 중반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물으니까, 선지자가 있느냐 물으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래?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은 한마디도 못했고 그 밑에 있었던 종 하나가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을 고했고, 여호사밧이 뭘 했어요? 곧장 바로 내려가자. 그래서 그 새 왕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엘리사를 만났고,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설교할 거고, 그 이후에 이 전쟁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깁니다. 말도 안, 다음 주 설교가 궁금하시면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께 가서 묻기만 하면 돼요. 왜? 그 땅에 이미 엘리사를 준비시켜 놓으셨으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부활주의 설교 기억나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가셨어요. 돌을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말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요, 주님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이미 죽어서 끝났어요. 왜 돌을 옮기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래도 옮겨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굴 옮기기 전에 나사로 죽어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굴 옮기라 말씀하실 때 이미 나사로는 살아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 다음 나와라 안 하셨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나사로가 아마 이미 살아서 그 무덤 안에서, 그 돌문 안에서 서성거리며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입구야? 나 좀 꺼내줘. 붕대도 칭칭 감고 있었으니까. 예수께서 돌을 옮겨라 했을 때 돌을 옮기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묻는 거예요. 너 나에게 올 수 있겠니? 예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사실 엘리사가 있었단다, 서프라이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앞에서 그 서프라이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아가질 않았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가슴 속에서 그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신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만나 주시면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그 고난을 해석할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엘리사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임을 몰랐어요. 배고프면 원망했다고요. 하나님 어디 갔냐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사를 주셨어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너머에 엘리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엘리사가 있을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엘리사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젯밤에 말이에요,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음으로 불렀군요.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래요. 네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낮에 뜨거운 해도 밤에 그 추운 달도 너를 해치 못한대.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전 이 후렴의 가사가 제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주님?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얻으시길 바래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를 향해, 그를 생각하며 중보하며 찬양을 불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마음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해치 못하니,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주시리라. 너의 주. 우리 자리에서 나 일어나셔서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나를 해치 못하니.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누구께로요? 여호와께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여, 내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엘리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